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 전체의 제목으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앞에 전도서 개요 부분을 보면 간단하게 보면요, 전도서는 표면적으로는 인생이 덧없다, 다 헛되다, 이렇게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내면으로 보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밖의 인생과 그 인생의 모든 과정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이거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다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때가 산당을 이스라엘 전역에 허락하고 나서 그 전까지는 통일 국가였는데 12지파가 다 나눠지게 되고, 특히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으로 국가가 쪼개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전철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년에 청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막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이 솔로몬이 결국엔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의 왕권과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여러 굉장한 지혜, 그런 결과들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정도 산당을 허락해봐야 뭐가 문제가 있겠냐. 그런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결국은 깨닫게 되죠. 그 깨닫게 된 것을 오늘 전도서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다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굉장히 뭔가 한을 가지고 후대에게 말하죠. 물론 그 자녀였던 르호보암 왕이 이 말씀을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달이 됐는데요. 제목은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디브레 코엘레트라는 단어인데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알렉산더 대왕이 시켜서 번역했던 70인역에는 회중의 소집자라는 제목의 뜻으로 에클레시아 스테스, 이런 단어인데요. 우리 지금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전도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따와서 그 제목으로 세운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던 인물인데 평생을 살고서 유대 후대들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로 전도서를 남긴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젊은 날 자기도 모르게 그 막강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도록, 그리고 어마어마한 육신의 향락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놓친 채로 노년에 이르러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때가 바로 940년, 930년 이때인데 BC 기원전에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아무리 업적을 이루고 많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중심보다 그런 얻어진 결과를 더 신뢰할수록 오히려 내적인 만족은 반감된다. 자꾸 허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자랑과 즐거움이 모두 유한적이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현재의 성공과 지혜와 만족도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거구나. 이제 노년에 가서 깨닫게 된 거죠. 인간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인간에게 유일한 해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가장 그 시대의 모든 지혜자들의 지혜를 합쳐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신 지혜로 통치했던 솔로몬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가장 지혜로운 조언을 남기면서 인생을 마감한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오늘 성경 구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구성해 보면 1장 1절부터 11절에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약 밖의 인생이 무상하다. 그리고 자연의 현상과 만물도 헛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1장 12절부터 11장 8절까지는 모든 삶도 언약 밖에서 보니까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증거들을 이제 11장 8절까지 제시하고 있죠. 경험에서 지혜와 쾌락도 헛되다. 1장 12절부터 2장까지. 또 관찰해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국가적인 관계, 또 오래 사는 거, 장수 이것도 헛되다. 3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9장 12절까지는 인간에게는 해법이 없구나. 언약 밖의 세상은 이렇게 악하구나.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9장 13절부터 11장 8절까지는 불확실한 미래, 언약 밖의 미래는 정말 헛되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1장 9절부터 12장까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청년들에게는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창조주를 기억해라. 정말 이런 노년의 시기, 인생의 시기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죠. 오늘부터라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그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계율을 본 거고요. 이제 본론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데 전도서에만 약 38번 정도 헛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지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실 메시아의 사상을 모든 국가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통치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는데 그 잠깐의 실수,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때문에 된 줄 알고 착각했을 때 가장 하나님이 경계했던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1000개 이상의 산당이 산에다 깔리니까 산악지대가 70%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우상 국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 백성들이. 거기다가 1000명의 그 후궁들이 나름대로 그 정각을 지어서 거기서 계속 1년 내내 섬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상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언약 백성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했던 절기를 지켰던 이런 문화가 다 사라지고 그 노년의 시기가 가보니까 완전히 지파별로 분열이 일어나고 남과 북이 막 갈라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통탄하면서 고백으로 남긴 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1장에 나오죠. 오직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면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메시지로 다가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다가오는 뭐 그냥 많은 정보와 내용들이 있지만 메시지를 붙잡게 되는 게 있죠.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거 아니면 책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던 거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생각 속에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 안에 담기는 거. 그리고 내 영혼에 담기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아멘입니다. 인정될 때 영혼에 담깁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영혼에 담깁니다. 대중음악은 생각 속에만 담기거든요. 근데 클래식 음악은 영혼까지 파고들어요. 그래서 대중음악보다 더 강력한 베이스가 클래식 음악입니다. 사람들은 다 대중음악 막 빠른 음악 막 이런 것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휘어잡는 거는 뉴에이지 음악 같은 거예요. 빗소리 막 들려주고 천둥번개 치고 파도 소리 쫙 하고 낙엽 팍 밟는 소리 나고 이러면서 뭔가 조용하게 피아노 선율이 나고 이런 게 더 깊이 영혼까지 파고드는 음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지금 뭐가 담겨 있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는 메시지들이 있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안 그러면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평생을 노력하다 끝납니다. 이제 어떤 날이 오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님과 같은 인생의 시기가 저희도 옵니다. 모든 게 다 귀찮고 힘들고 막 힘도 빠지고 여기저기 막 힘들어지고 뭘 하려고 해도 뭐 의욕이나 몸이 안 따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노년의 시기도 얼마든지 중요한 사명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다 포기하는 그럼 뭐만 남죠? 어린아이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본능만 남습니다. 먹는 거. 누가 날 좋아하냐 싫어하느냐. 그리고 먹는 거를 더 잘 먹고 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에 대해서 더 욕심도 많고 사람들한테 밖에 나가면 인정받으려고 꾸미는 것도 더 많고 성형수술도 많이 합니다. 전 빼고 막 피부 막 레이저 쏘고 연세 드신 분들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본능만 남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연세가 드셔도 우리가 지금도 경제활동하고 일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삶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거죠. 또 이 일을 계속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누구의 막 명령을 따라야 되고 말이죠. 밑에선 치고 올라오죠. 조그마한 거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 구조에 내가 계속 있다 보면 막 피곤해지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잖아요. 진짜 이유가 생겨요. 다윗은 그냥 목동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는 목동의 일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삶의 규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사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저주를 내리는데도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또 잊어버려요. 회복되면 또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는 정말 존경할 만한 수고인데 그 수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맞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하는데 제한 결국에 죄송합니다. 이혼할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오잖아요. 돈도 생기고 뭐 건물이 돈을 벌어주고 먹고 노는 것도 바빠가지고 이제는 뭐 1년 내내 놀아도 계속 놀 게 생기고 안 그래요. 지겹습니다. 그때는 약물을 선택하든지 권력을 선택하든지 젊은 이성을 선택하든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조건이 많이 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응답이 오면 그게 진짜 이유가 이제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조건이 오잖아요. 진짜 특별기도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그런 상황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맛봤거든요. 노력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맛본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근데 노년의 시기에서 돌아보니까 철저히 후회하면서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남긴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들어오는 메시지,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메시지, 내 삶에서 다가오는 메시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합쳐지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에게는 그 내용이 합쳐져서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이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 이 형성되어진 문화권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문화권 복음화라고 하는 시대적인 기도 제목을 제가 붙잡고 제 인생을 드릴 것을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조직을 만들고 일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 문화권을 복음화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맞다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제가 믿게 된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된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인생이 단순해지겠어요? 대단한 목회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라고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내 수준에 맞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 신도하는 게 내 일이잖아요. 목회자님. 이것을 해야 되겠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면서 이거를 놓쳐요. 그 목회도 이 말씀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가려져서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가능성에 모든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살고 있어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존중돼야 된다. 하루 종일.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도 성경의 역사보다 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증인이 지금 없는 거예요.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주로 예배 행위만 하고 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은혜, 뭐 눈물이 났다. 뭔가 내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 통해서 이 문제에 그 정확한 말씀을 하시더라. 그 문제 해결 받은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시대 시대마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방향,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내가 할 것인데 이 약속을 믿고 여기에 마음을 담고 인생을 드려라. 절대로 어떤 배경과 사람도 흑암 세력도 언약을 붙잡고 인생을 드린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없다. 어떤 문제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인생 전체의 내용의 메시지가 전도서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론의 결론을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창조자를 기억해라.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청년들이요. 후대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창조자를 기억해라.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이거든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단수를 쓴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요? 우리에게 심령 안에 생각 안에 삶 가운데 각인된 그것으로 합쳐져서 운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모습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해. 그 말씀의 약속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남은 날이 되도록 그 약속을 믿고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네 번째로 더 늦기 전에 그렇게 해라. 그 유언처럼 남기는 메시지가 전도서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인생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시편 90편 10절 12절에도 시편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뭔지 모른다. 그거 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내가 정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단순하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나에게 아직 실제가 안 되고 있다면 그거를 구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내 문제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인도받아야 될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기대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려움이 오면 기대되고요. 진짜 기대되는 거는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우리 자녀 잘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안정적으로 사는 거, 뭐 집이 좀 가치가 높아지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금 살만한 사람들은 뭐
더 회사를 확장하거나 빚을 내가지고 투자했는데 빨리 막 원금이 돌아오거나 그거 놓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했다. 간증이 주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수준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받겠죠. 12장 7절에 개인 종말이 온다. 8절에 시대 종말이 온다. 12절에 영적 빈곤이 오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섬겨라. 13절에 이제 결론을 다 들었다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이러면서 오늘 본론에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결과가 다 있다. 14절.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로 읽으면서 결론인데 전도서 12장 11절에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잘못 박힌 못이 있죠. 상처. 어릴 때 자라오면서 돈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돈 봅니다. 시장에 나오는 그런 분들 보세요. TV에는. 돈 엄청나게 벌어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인생이 사로잡혀서 그 돈 때문에 재앙을 들이맞아요. 참 희한하죠. 내가 어릴 때 너무 키가 작거나 뭐 모습이 좀 안 좋아서 막 외모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무슨 능력과 돈을 동원해서라도 다 뜯어고집니다. 그래서 이뻐지고 멋있어졌다고 한들 노년의 시기에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쭈글쭈글해지거든요. 뜯어고친 거. 그때는 피부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 우울증. 지금 연예인들 보세요. 이게 다 이렇게 고친 얼굴들이거든요. 아이들 막 한 30대만 넘어가도 막 TV에 못 나와요. 계속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잘못 박힌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건강에 사로잡히면 평생 건강을 위해서 막 약 먹고 막 어떤 사람들은 약을 막 한 주먹씩 영양제를 먹더라고 막 밥만큼. 건강 분명히 문제가 올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건강을 책임진다는 게 믿어져야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내가 어느 날 운동도 하게 되고 살도 빼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그 인도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없이 내가 하는 운동, 노력 그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구약시 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걸리는 못이 뭐죠? 갈등 같은 시험 든 거. 이런 건 빨리 빼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모처럼 담겨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일날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막 허겁지겁 나오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드려보면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요.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 또 성경의 말씀, 그 다음에 대표자가 기도할 때도 묵상할 수 있고 그리고 헌금할 때 찬송하고 헌금하는 시간 많잖아요. 그때도 묵상할 수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딱 축도를 하면 찬양대가 오늘 마지막 송룡을 하거든요. 송룡까지가 예배예요. 사람들은 막 나가더라도 주차 빨리 빼려고. 그러냐 예배의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송룡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거든요. 회중들이 함께 고백하는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는 찬양이 임례송, 그 다음에 마지막 송룡. 그래서 가운 입은 찬양대가 그 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성도들이. 예배 제도를 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거기는 메시지보다 예배 의식을 강조하거든요. 성례전, 예배 의식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중요한 예배 축복을 메시지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30%입니다. 가만히 한번 예배 드릴 때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할 때 끝나고 보통 교회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곡을 성도들이 나갈 때 쫙 찬양을 한번 해서 그거 해봐야 3분, 5분도 안 걸립니다. 그 3분, 5분 동안에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주일 동안 응답받을 수 있는 방향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성도들은 막 바빠서 나가면 나는 그 3분 동안에 중요한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보니까요. 뭐 한 5분 사이에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막 허겁지겁 밥 먹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말씀은 또 잊어버려요. 나올 때. 우리는 워낙 강단 메시지 강조하다 보니까 강단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정리하면 그거는 하나의 강의죠. 강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레마로 내 심령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다 다릅니다. 매일매일 달라요. 그것을 가지고 또 생각해 보잖아요. 기도하면서 또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를 제가 아침에 올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게 되죠. 이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 내가 실수한 것까지 포함해서 어려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있다는 게 역사하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돼요. 하루 종일, 한 주일 동안. 그러니까 주일날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발견하다가 주일날은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또 방향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붙잡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일 예배로 다 때우려고 하니까 한 주일의 삶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왜? 언약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시 기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24시간 막 이러고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이 이제 내가 존중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바라봐지니까 어려움이나 문제보다도 이 언약이 더 믿어지고 바라봐지니까 내 수준과 관계없이 드디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24시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루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4시간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 행위는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막 조작을 안 해도 그 통신사와 내 핸드폰이 연결돼 있어서 정보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카톡도 오고 뭐 거기에 뭐 어떤 포털 사이트에 뭐 정보들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항상 돼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AI가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명령을 안 내려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특별한 신앙행위나 특별한 메시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메시지, 예배, 기도, 응답 전부 다가 뭘 향하도록 하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어떤 하나님이요? 영으로 지금 실제로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하다는 게 이제 믿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두렵지 않습니다. 뭐 열등감, 우울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없어요.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이런 중심으로 한번 묵상하면서 12장이니까 쭉 끝까지 한번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 밖의 모든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헛된 것이니까 마지막 12장의 결론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더 늦기 전에. 꼭 그렇게 해라. 이게 바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대지만 오늘 하겠는데 본론으로 복음 가진 먼저 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신 붙잡게 하신 1세대 부모 세대들 앞선 세대들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인생의 이유로 전달해 줘야 될 전도서의 메시지가 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서를 보고 후대들에게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메시지가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에 생, 사, 화, 복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이것을 모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 이러면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성경은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근거로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먼저 결정해 놓으셨다. 그 먼저 결정해 놓으신 예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예정해 놓으셨다. 그 축복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은혜는 받으시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알리시려고 예배도 드리겠지만 어려웠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등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사실은 어머니는 거기에 오실 수 없었지만 어머니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저런 인생의 시간 우리가 뭐 코로나도 오고 하면서 이 집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무슨 소리인가 싶었을 겁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노년의 시기가 된 어머니 세대 중에 이렇게 명확한 복음에 대한 기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전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아멘이 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머니가 가문을 위해서 기도한다. 보이잖아요. 가문에 예수 믿지 않고 고생하는 사람들. 또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저 영혼 구원해달라.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모든 마귀의 세력 꺾어지게 해달라. 그죠? 어머니가 그때 얘기해가지고 그 동생분인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해 드렸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를 말씀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준비해 놓고 전도자인 저를 이 현장에 보냈을까?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오늘 누구를 초대했다. 아, 그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결론은 뭐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의 다 경험이 안 돼요.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방향이 오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그죠? 뭐 동업자들도 아니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걸 알게 되도록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예정하신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결과로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이 정도 직업, 이 정도 수입, 이 정도 사회적 위치밖에 안 되는데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착각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경제적 부를 이룬 사람들은 뭐 몇십억을 막 헌금하면서 막 내가 이 헌금한 돈, 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 임금이 나라의 국고로 40년 동안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는 하나님이 관심도 없었어요. 왜죠?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키려고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통치 방법 중에 하나로 언약궤를 모시고 오실 메시아 약속을 땅끝까지 이거 관심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전체가 모여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니까. 오히려 부자 몇 명이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나눠줘야만 먹고 사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 120문 동안 모인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15나라의 선교의 문 열릴 그 사명자들이 거기에 오게 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볼 수 있어야 돼요.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서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거고 뭐 의식할 것도 없고요.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런 축복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왜?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작정된 일을 이루시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해 놓으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예정과 섭리를 이루시는 아무 때나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저 같은 목회자는 그걸 모르니까 맨날 말씀 전하는데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잖아요.
1000명을 모아놓고는 막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거나 막 이래서 목사님 막 얼마든지 막 이걸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주로 가요 같은 인물을 비춰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회개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내가 메시지를 잘 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 은혜와 믿음을 주실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사역자들이. 그러면 지치지 않고 심부름 할 수 있어요. 오늘이 그날인가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날마다 기도 제목만 얻고 돌아가지만 근데 어느 날 오늘이구나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전에 한번 예를 드렸잖아요. 메시지 이렇게 준비해서 할 때는 막 졸고 계세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내가 뭔 말씀을 전하고 왔는지 모를 정도로 서론 본론 결론이 정돈이 안 됐어요. 근데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 메시지. 제가 고민했던 인생 전체의 답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됩니다. 그때 회개했다니 그분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어떤 면에서 횡설수설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 제가 가서 복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됐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막 메시지를 잘하고 막 어마어마한 특별한 메시지라고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양육하거나 도울 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는 이유를 말씀으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교재는 다 있으니까. 설명 못 해도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막 뜨겁게 기도만 해주고 오셔도 이 사람들이 힘이 납니다.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거기 제가 쭉 기록해 놨잖아요. BC 몇 년, 성경 구절을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이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에는 만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더 늙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먼저 복음받은 부모 세대가 내가 사는 이유가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런 면에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목사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다. 결국은 구원은 받죠. 영원한 천국에 가긴 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인생으로 끝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는 사람, 그걸 구하는 사람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불신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재앙이 덮쳐서 죽잖아요. 가장 큰 재앙이 뭐죠?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물을 떠난 물고기가 정상적인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원죄 가운데 있고 사단의 배경 속에 있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문제예요. 가장 진솔한 사람은 괴로워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괴롭지? 그래서 가끔 인생에 위기를 주잖아요. 잘 안 되고 절망이 올 때 그때 누군가 얘기해 주는 예수 믿어볼까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만하다 이 세상. 그 사람은요 완전히 하나님이 버린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괴로워하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범사에 때가 있다. 그죠?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고 그것이 존중되어지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은 결국 헛되다. 왜 그렇게 생존경쟁하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거를 못 찾은 거예요. 뭐 한비자, 손자본고, 군주를 보면 전부 다 세상의 방향이 뭐죠? 나보다 뛰어난 놈들은 나를 장악할 수 있으니 죽이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속여도 좋으니까. 대기업이 왜 자꾸 대기업 되는지 아세요? 돈과 그 권력의 배경으로 새로운 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를 투자한다고 해놓고 뺏어먹잖아요.
그래갖고 성장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게 대기업이거든요. 비정해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예, 내용들을 보면. 중소기업, 뭐 자영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하나 잘 되면 식당들 바로 그거 도용해가지고 옆에다 바로 세우잖아요. 편의점 막 옆에 바로 세우고. 생존 경쟁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 아직 누군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이라고 하는데도 그 귀신에게 모든 인생을 걸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복음에 대한 답을 말해주지 않고 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배경이 틀린 게 아니라 진정한 주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3장 1절부터 15절에 인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깨달아지는 것이 무슨 메시지죠? 범사의 때가 있다.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신다.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에 범사의 때가 있다. 그러면서 14번인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생과 사의 때,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 죽게 되거나 치료받을 때, 또 건물을 헐고 집을 헐고 세울 때가 있다. 우리가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서 춤출 때가 있다. 던질 때와 거둘 때가 있다. 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와 잃을 때가 있다. 그리고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다. 잠잠하게 있을 때와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의 때가 있으면 평화의 때가 있다. 이런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시간표를 그 때를 볼 줄 알아야겠다. 이걸 모르면 배는 막 준비해가지고 막 기름을 싣고 막 물건을 싣고 항해하는데 목적지를 모르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수고하고 매일매일 사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 모든 책임을 어떻게 하죠?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것을 알게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실제 부모거든요. 막 돈을 주고 막 뭘 하고 그러면 좋겠죠. 편리하게 살도록. 더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애가 지금 프랑스에 가 있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뭐 먹고 사는 거 모든 게 부모의 배경에 있으니까 그냥 뭐 특별할 때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거기서는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 바라봐요. 밥 먹는 거 하나 뭐 일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2주 만에 직업 2개를 얻었거든요. 방세가 지금 있는 곳이 막 140만 원 그렇게 되는데 프랑스 방세가 비싸더라고요. 거기 살기로 했대요. 왜냐면 두 곳에서 나오는 수입이 제 사례비보다 많을 가능성이 잘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를 구하니까 경험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부모의 배경 속에서 아이들이 살았다면 이제는 인생을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성도들 거기 교회 이광식 선교사님 교회인가 거기에 가고 있는데 보니까 헌금들을 이렇게 좀 너무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30유로인가 20유로인가 우리나라 치면 35,000원 정도 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뜨끔했어요. 저 주일날 헌금 10,000원 하거든요. 야 얘가 나보다 낫구나 믿음. 그러니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가능하구나. 이런 영적인 눈도 이제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얘가 여기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까? 범사에 때가 있군.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과 그 응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 일하는 자의 수고가 언약박에서 무엇이 유익하냐? 전도서 3장 9절에 이거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헛되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아세요?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축복이 발견되고 알게 될 때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의 행하심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범사를 이루어 가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 축복을 눈뜰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2절에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과 헛된 것을 분별해야 된다. 12절에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굉장히 깊은 메시지죠. 우리가 잠시 있는 것과 영원히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쾌락도 있거든요. 잠시 있는 거. 그런데 쾌락과 행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참된 소망이 있고 거짓 소망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좌우한다. 청년들이 잠시 있는 거 그것 보고 나가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는 열심히 일하고 수입을 저축해서 살 근거를 마련해야 될 시기는 맞는데 더 중요한 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도전하는 게 청년의 시기거든요. 이거를 놓치면 세상 기준에 동화되는 시기. 아무리 어릴 적에 교회 안에서 살아도 돈 있어야 돼. 돈 많은 사람 만나야 돼. 좋은 직장 만나야 돼. 막 타협하더라도 뭔가 나를 끌어주는 상사에게 내가 줄을 타야 되구나. 이런 것만 배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애 둘 낳고 기저귀 가방 들고 부흥회 때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밖에 안 돼요.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는 그렇게 작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분별이 안 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복음 밖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도 헛되다. 그 지혜도 번뇌와 근심을 더하느니라. 권세도 헛되다. 8장 1절부터 7절에. 세상에 어마어마한 것을 경영해도 그것이 헛되다. 9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지혜, 권세, 세상의 경영이 대단한데 헛되다. 이거 해본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권세와 세상의 경영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 자손들이 어려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했습니다. 왕정시대는 어땠죠? 정권이 바뀌면, 권세자들이 바뀌면 그 정적은 어떻게 해요? 삼족을 몰아버리잖아요. 재산 다 몰수해버리고. 근데 별로 없는 사람, 직책도 미비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근근히 갑니다. 그걸 말해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소유하면 좋은 것 같은데 결국 그 배경 속에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장악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를 죽일 수도 있어요. 형제끼리 완전히 그런 살인하는 일도 벌일 수가 있고 너무나 많으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는 것도 있고 제가 극단적인 비유가 아니라 장례식 때 제가 가보잖아요. 장례 말씀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조금 신경 쓰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가. 그 막 신경전 피우더라고 막 술 먹고 막 싸우는 경우도 있고. 왜 목사 새끼를 불러가지고 막.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 이제 자기가 더 찾아야 돼. 큰 소리 나고 막 이런. 하여튼 별의별 장례식을 제가 많이 가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그 장례식을 가보면 분위기가 기뻐요. 그리고 소망이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상주라고 할지라도 그 보통 그 첫째가 주로 많이 하잖아요. 저 고난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그 상주가 그럴 거예요. 가장 어려운 형제들 우리가 돕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걸 가지고 헌신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선교 현장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도 오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그런 기회들이 많거든요. 좀 그런 우리가 축복의 문화가 생겨야 되는데 이 자기도 경험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난 배경을 누릴 때 놓쳤던 것.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게 뭐냐? 전도서 8장 10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 구원, 메시아를 전하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 이것이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시간표, 그 때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 이것이 참된 거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 한 말이 뭐냐면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실천을 했다면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전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12장 1절에 너의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참된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돌이켜보니까 헛된 거였다. 내 중심으로 했다. 참된 일을 하면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헛된 거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뭔가를 막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수준 높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막 전 세계에 막 교회를 성전을 막 300개 짓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더 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헛되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대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 10장 7절부터 8절에 고백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없다. 전도서 2장 26절. 수준 높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차나 한잔 하고 계시되 가시게. 이런 것만 수준 높은 게 아니라 전도서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노력했더니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붙잡았더니 내 어려웠던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 그게 수준 높은 응답이 아니라 뭐죠? 내가 그런 축복을 누렸을지라도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헌신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의로 대치될 수가 없었구나. 근데 그걸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26절.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의로 대치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전도서 11장 6절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찾아서 성경 구절을 적어놨으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수준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를 붙여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보통 종교에서 말하지 못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우리에게는 참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드디어 복음의 정수를 깨달은 솔로몬의 고백이죠. 여호와만이 참되시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서문에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만이 참되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배경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약속을 붙잡도록 한 거거든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약속을 붙잡았는데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 하게 되잖아요. 또 로마의 속국에서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구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 이게 존중되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인생에 경험했던 메시지보다 이게 더 존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그 능력만이 참되시다. 그래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언제 기억해야 될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청년의 때에 기억해요. 오늘 가장 젊을 때 기억해라. 왜 기억해야 되죠? 전도서 12장 3절부터 8절에 나이가 들어서 창조자를 알면 살아온 만큼 나처럼 헛된 인생을 살게 된 거다. 그래서 성공,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헛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이러면서 또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많이 있는 게 복이 아니다. 건강, 오래 사는 거 그것도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재물과 자손들이 잘 되는 거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도서의 메시지는 그게 다 헛수고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건강하면 어떻게 되죠? 트럼프처럼 됩니다. 그 나이가 많아서 추태를 벌이고 세계 언론에 도배를 해도 추악한지를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목회자들이 말이죠. 그런 일들을 벌입니까? 입에 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차라리 아픈 게 나아.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경제 배경이 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동전 몇 푼 짤랑짤랑거리고 살아야 된다고. 이 복음의 축복을 모르는 그렇게 말씀도 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에 특히 전도서 12장 11절에 나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못으로 잘 박힌 모처럼 박히도록 해라.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모처럼 심령에 박히도록 해라. 이사야 2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복음이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체험되어지는 이 능력이 잘 박힌 모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잘한 일, 참된 일조차도 지혜조차도 헛것이다. 창조주를 아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게 하나님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꼭 세 가지를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존중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요, 혼자여도 행복해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도 가장 하나님 주신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축복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내용은 하루 종일 뭔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늘 기도하고 내 것을 제대로 하세요. 정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을 정도로 그 분야의 직업군 중에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을 돈 잡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 때문에 혜택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나를 고용해준 직장의 사장님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양만 쳤는데 다윗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세계 복음화하도록 나의 인생을 부르신 게 맞아요. 그러면 자나깨나 쉬어도 아무 일을 안 해도 내가 쉬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세계 복음화할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쉬시면 돼요. 어려움이 와도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어려움에 나타나서 내가 이것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극복했을 때 이들에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이러면서 또 견디고 기도하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축복. 24시 임마누엘의 축복, 24시 전문성이 생기도록 지속하세요. 그리고 24시 내 인생의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서를 12장까지 읽으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솔로몬 인생 전체에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